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뵙는 건 처음이죠. 네,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한 5년째 타 교회에서도 하고 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부동부 전도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네, 흔치 않습니다. 저도 전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보시다시피 어색하고 낯설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마주쳐 주시고 귀로 잘 들어주시면서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시면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가치관 잡기라는 2부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좀 부족했던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떤 키워드를 붙잡고 갈 것인가? 좀 이런 다짐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우리 학생들은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같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예배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애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반성도 했고요. 2025년에는 좀 친구들과 좀 신뢰 있는 깊은 관계를 좀 가져가고 싶다.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다짐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다짐들을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2024년 한 해에 부족했던 키워드는 행복이다. 한 해를 돌아보니 좀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었고요. 2025년에도 행복하고 싶다. 네, 2024년도, 2025년도 둘 다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붙잡고 시작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어서 나를 반겨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분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요즘 직장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다음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할 의욕이 없다. 의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끊임없는 지루한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정을 낸다고 해서 더 미래가 나아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의욕 없이 살아가고 싶다. 지루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 사회는 그동안 급변해 왔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뇌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별로 적응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가 많이 꺾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적응해 왔지만 그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를 극복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지쳐 있고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무기력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향해 윤대현 교수는 조언합니다. 억지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열정을 다시 불태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버티라라는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행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먼 미래의 어떠한 목적점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잘 살아내고 버티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시즌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비록 자신이 목적했던 바는 성취하고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내고 마지막을 행복하게 장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아직 모세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근동 시대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자로 자라 화려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이 모세는 이 궁궐을 떠나 어느 날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나갑니다. 이 겉모습은 화려한 이집트인이지만 사실 그의 몸 안에 숨겨진 혈통적 피는 누구였죠? 어떤 민족이었죠? 히브리인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포대기에 쌓여 두둥실 강가에 떠다니는 아기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을 하고 건져내서 양자 삼은 덕분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의 피가 계속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족인 그 노예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 버려요.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이 은밀한 살인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귀에 들어갔고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 사방팔방 찾아 나섭니다. 시퍼렇게 겁에 질린 모세는 이 파라오의 그 추적을 피하여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급하게 도망치게 되죠. 어딘가 모를 곳에 계속 뛰어서 도망치다 보니 도착한 곳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였었습니다. 이 메마른 허허 벌판에 도착한 모세는 살인죄로 인해 하루아침에 화려했던 강대국의 왕자 신분에서 메마른 광야의 사람이 갑자기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한 여자와 친절한 장인어른을 만나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취를 감추고 평안히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그저 숨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고 목자로서 인생을 점점 마감해 가던 이 모세는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인가? 아니면 이 황량한 사막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평범한 노인네인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저질렀던 그 살인죄는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괜찮을까? 나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의 고민과 생각을 정리하고 해결받고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살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불교 사찰과 템플스테이가 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때 모세는 옆에 장인어른이 준 양떼를 낀 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불로 태운 것도 아닌데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데 그 떨기나무 안에서 중저음의 준엄한 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황당했던 모세는 이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엎치락 뒤치락 다툼을 하였지만 결국 그 끝에 항복을 하고 자신의 옛 고향인 이집트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전부 끄집어냅니다.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앞서가신 발걸음을 뒤쫓아 도착한 곳은 자신이 쓸쓸히 살던 황량한 광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또 다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몇 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랑 생활을 합니다. 자녀를 좀 키워보신 성도님들은 이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피부로, 경험으로 절절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키우기가 힘든데 무려 몇십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식을 삼아서 키워낸, 영적으로 양육한, 피눈물을 흘려가며 꾸역꾸역 키워낸 이 모세의 심령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감도 잘 안 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렇게 힘들게 가기 싫었던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서 애써서 끌어 나온,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줄곧 자신을 원망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먹을 게 없다,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생고생을 하게 하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너만 믿고 나왔는데 내가 이 모양,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생겼다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다 합니다. 이에 모세는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온유함 대신에 주체할 수 없는 노기가 잔뜩 끼어져 있었고요. 그렇게 분노 게이지가 찰대로 찬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치듯이 바위를 2번 때려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요. 이 녀석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네를 참아야겠냐 라면서 화를 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늘에서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하나님의 폭탄 선언을 들은 모세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말도 더듬습니다. 실로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요. 아유, 하나님 그냥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죠?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말도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농담 삼아 충격요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드는 당혹감은 참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40년 동안 헌신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폭탄 선언에 쉽게 납득이 좀 되시나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더듬거리면서 두려워하면서 때론 억울해하면서 항변을 하실 건가요? 저는 세월이 좀 쌓이고 성경 보는 눈이 좀 열리면서 이제야 조금 동의가 됩니다. 처음엔 되게 어려웠지만 묵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면서 훌륭한 학자들의 해석들을 좀 보면서 동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되고 동의되었던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의 이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요청은 여느 때와 같이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정당한 요청이었어요. 같은 책인 민수기 11장, 14장, 1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당하지 못한 불평불만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혹독한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뜬히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백성들이 정말 목말랐기 때문에 생리적인 반응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생리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물을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반만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이 그 반석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광야에 있는 수많은 반석 중에 한 반석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시면서 명령을, 그 바위를 대고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바위한테 바위야 물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혀의 방향은 그 바위를 향해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왜 나한테 대드냐? 감히 나한테? 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게 꽤나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는 군중들을 자신보다 못한 저급한 존재로 여겼음을 의미를 해요. 나는 절대자, 너는 하수인, 나는 지도자, 너네는 그저 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높낮이를 구분을 해서 상하관계를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정했음을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한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이 사람의 영향력을 오히려 이제 모세에게 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이 사람의 영향력이 모세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이는 공동체를 자기 것, 즉 사유화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 거인가요? 모세가 사유화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동역자, 청지기, 그저 봉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모세가 찬탈을 해버립니다. 이 반역자들아라는 이 단어 속에 모세의 이 백성들을 깔보는 태도가 들통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그 사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튀어나온 날이 무엇이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위에서 우리가 물이 나오게 하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실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뽐을 내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주도권을, 이스라엘을 향한 이 주도권을 찬탈을 하고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너 이놈아, 왜 사랑하는 내 자식들한테 성질 부리냐? 내 자식들이 네 거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아버지 자리를 다시 되찾으시려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세를 사랑하셨죠. 지도자인 모세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모세를 포기하면서까지, 모세를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되찾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스러운 모세를 포기할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했던 원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파묻혀 죽게 됩니다. 이게 참 씁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또 결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다고? 결말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의 주인공으로서의 결말이 진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해서 멋있고 포민하고 탁월하고 감동스럽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렇게 막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놀라움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멋있고 탁월하고 감동스럽지가 않다고? 진짜요? 이런 놀라움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워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끔찍하게 피 흘려 죽으셨다고?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납득이 그제서야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막막한 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낭만적 삶이 기대가 꺾여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생각이 뒤집히고 본질과 격과 차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지루하고 답답한 삶의 렌즈를 갖고 있어야만 성경에 이러한 미묘한 진리와 결말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다 같은 이런 낭만적인 결말만 나왔다면 우리는 납득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래? 이러면서 우리 삶과 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별로 납득이 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낭만적인 결말과 전혀 다른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고 가장 놀라운 증언인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뻔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라는 인물은 뭐의 상징을 하고 있냐면 바로 율법 전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말은 즉슨 율법만으로는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깨어지지 않은 신앙이 완전히 성숙하고 완숙하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모세를 버리실 수가 있지? 하나님 진짜 처참하시네.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만과 그런 질문 뒤에 숨은 우리의 교만한 의도는 뭐냐면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 20-30년 봉사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제가 쉬운 말로 풀어볼까요? 나는 내 힘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노하우만으로 충분히 직장 생활을 무난하게 잘할 수 있다. 나는 내 능력만으로 인간관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그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계속 꽈리를 틀고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윤리종교, 행위종교, 율법주의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우리를 알량한 행위에서 벗어나 구원은 오직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흘러나온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그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모세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모세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모세 당사자의 입장은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두고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세의 입장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 보면 다른 말로 또 번역도 가능합니다. 바로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모세가 썼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고 이렇게 자뻑을 하고 쓰지를 않죠. 예. 그래서 모세의 삶을 죽을 때까지 쭉 지켜본 민수기의 한 기자가 중간에 이 구절을 추가해서 넣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실망하고 억울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말의 겸손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찾고 또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내가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동행하고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쓸쓸한 이 황량한 메마른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조건 없이 선택해서 부르셨고, 이집트에서는 순서와 조건을 넘어 복과 영광과 승리를 주셨던 것, 그리고 그 엄청난 사역에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서 동역자로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충분히 만족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상태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모세를 쭉 지켜본 민수기 기자가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추가 주석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높이 올라가서 군중 위에 군림하고 공동체를 사유화를 해야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것을 계속 추구를 할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유화를 하면 그 방법은 어찌 되었든지 결국 그것을 얻기만 하면 돈과 권력이 뒤따라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일 텐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 잡지 중에 디사이플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강남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잡지 인터뷰에 응한 내용이 잡지에 실려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높이 올라가서 성공을 쟁취한 것, 성도수가 늘어나서 7만 명이나 등록을 한 것, 그만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이런 강남의 부촌의 대형 교회를 이룬 것.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속에 그분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할 말 없이 행복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섬찟 놀란 한 대담자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아유, 그거야 좋죠. 그걸 행복해하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제 궁극적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제겐 행복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목적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적 성공, 높아짐, 지위, 명예가 목적이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그분 손 잡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정, 지위, 명예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체를 목적 삼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죠. 높이, 더 높이, 성취, 더 큰 성취.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성공의 혈안이 되어 그것만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앞에 저는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동역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시국이 흉흉한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시면서 그분과 동역하시면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